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늘의 천둥 소리처럼 울리는 강한 음성으로, 혹은 꿈과 환상이라는 특별한 통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하지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드라마틱하고 웅장한 방식으로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 그곳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어떤 광경이 펼쳐졌을까요? 우리는 장엄한 바람이나 땅을 흔드는 지진, 혹은 하늘을 태우는 불길을 먼저 떠올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이 지나간 후에 아주 작고 세미한 소리, 조용한 속삭임 같은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어요. 그 고요함과 부드러움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진정으로 계셨다는 사실. 얼마나 깊이 와닿는 진리인가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 삶 가까이 오십니다. 저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셨던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소수만 가진 은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평범한 특권이자 기쁨의 책임이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정말 바쁘지 않나요? 출근길 차 안에서, 회사 책상 앞에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할 때도 우리는 쉬지 않는 소음 속에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의 알림, 끊이지 않는 업무 연락, TV의 화려한 음악,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수많은 걱정과 고민들, 이 모든 소음들이 마치 두꺼운 담처럼 쌓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숙이 전하시는 그 작고 소중한 음성을 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이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귀를 열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이미 우리 안에 놀라운 선물을 심어 두셨는데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신호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안테나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그 8가지 신호에 대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 들어보시죠. 첫 번째 신호, 저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어떤 날 아침일 수도 있어요. 별다른 이유 없이 눈을 뜨자마자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 밤새 나쁜 꿈을 꾼 것도 아니고 특별히 걱정거리가 생긴 것도 아닌데 마음이 울적하고 무겁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스트레스와는 다른 영혼이 짓눌리는 듯한 그 느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게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은 단순한 우울한 기분이나 일시적인 침체감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특별한 무언가, 영적인 부담을 내려놓으시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성경 속 느헤미야를 떠올려 보세요. 느헤미야 한 장을 보면 그는 멀리 포로 생활 중에 고국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그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었어요. 그는 그 무거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 무게감을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시작이 되어 결국 그는 파송을 받아 성벽 재건이라는 역사적인 사역을 이루게 되었죠. 만약 느헤미야가 그날 그 무거운 마음을 오늘따라 기분이 좀 우울하네 라고만 생각하고 무시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은 계속 무너진 채로 남았을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진정한 중보 기도는 타인의 짐을 내 짐처럼 함께 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영적 무거움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이런 무거움이 우리 마음을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선택은 무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멈춰 서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니면 작은 소리로라도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제 마음의 이 무거움은 무엇입니까?
제게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겁니까? 제가 특별히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나요? 어떤 분은 갑자기 특정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난밤 뉴스에서 본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 마음에 걸릴 수도 있고요. 혹은 아무런 이미지 없이 그저 무거운 마음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상황, 그 사람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영적 증표인 거예요.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무거움을 기도로 풀어내십시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무게감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내 보세요. 때로는 몇 시간,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부담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풀릴 때까지 계속 기도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영적 전쟁의 한 방식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이 느끼는 그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 그것은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가 실제로 지고 있는 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도우시기 위해 마치 중개소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그 마음의 무게를 통해서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 신호인 영적인 경고에 대해 들어보시죠. 두 번째 신호, 저는 이것을 영적인 경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좋아 보여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문제가 없고 주변 사람들도 좋은 생각이야, 해볼 만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깊은 곳, 영혼의 가장 안쪽에서는 미묘한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안 돼라는 작은 목소리가 잠깐 멈춰라는 느낌이 스치지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이 느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주시는 영적 경고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벽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은 그 계획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막으셨을까요?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가지 마라 하고 외쳤을까요? 아니면 엄청난 재난이 닥쳤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의 영안에 그들이 갈 수 없다는 분명한 막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혼에서 울려 퍼지는 그 미세한 신호, 그 경고를 알아차릴 만큼 영적으로 민감했고,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마케도니아로 방향을 틀게 되었고, 유럽 대륙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죠. 제 생각에는 이 영적인 경고가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쉽게 무시하는 신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성과 논리, 합리성에만 의존하려 합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이득인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회적 관례에는 맞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로 머리를 가득 채우지만 정작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하나님의 속삭임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때로 설명할 수 없는 내적 확신이나 설명할 수 없는 내적 거부감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것이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인 것이다.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종종 신앙과 이성을 대립시키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이성을 포함하면서도 그 위에서 작동합니다. 여러분, 만약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모든 조건은 좋은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다면, 중요한 사업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사라진다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는데 영이 불안하고 동요된다면
그때는 꼭 멈춰 보십시오. 서두르지 마세요. 기도로 하나님께 확인해 보십시오. 나중에 그때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말걸 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역사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그 작은 영적 경고를 무시했다가 큰 상처와 손실을 겪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32편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교훈하여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보이리라. 내가 내게 권고하여 내 눈을 너를 보게 하리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도 동시에 그분의 음성에 둔감해져서 깨달음이 없는 말처럼 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미세한 인도에 민감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느닷없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 세 번째 신호, 갑작스러운 긴박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 갑작스러운 긴박함입니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출근길에 운전을 하거나 점심을 먹고 있거나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강하게 생각납니다. 더 나아가 지금 당장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해라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가요. 아니면 몇 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던 오랜 친구나 지인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지금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아 라는 강한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억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여러분을 필요로 하신다는 신호입니다. 성경 속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남편 나발의 무례함으로 인해 다윗의 진노를 사서온 가족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녀는 갑자기 강한 긴박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순간의 그 느낌을 그녀는 무시하지 않았어요. 서둘러 준비를 하고 다윗을 찾아가 지혜롭게 간청함으로써 온 집안을 멸망에서 구해냈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 긴박함을 무시하고 내일 가도 되겠지 하고 생각했다면 그 결과는 정말 처참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떠올라 마음에 걸려 간단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더니 상대방이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연락한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다는 고백을 들은 적도 있죠.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세심한 인도하심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때로 우리를 앞으로 몰아가는 강한 바람처럼 우리를 재촉하실 때가 있다. 이때 우리의 반응 속도가 바로 우리 순종의 깊이를 보여준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미루는 순간 그 소중한 기회는 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영적 타이밍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시는 그 소원, 그 마음의 움직임이 바로 이런 긴박한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불안과는 다릅니다. 불안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며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성령으로부터 오는 긴박함은 분명하고 오히려 평안 가운데 찾아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가 비교적 명확하게 느껴지죠. 여러분, 이런 긴박함을 느낄 때 왜 하필 지금, 왜 나한테 하고 이유를 따지며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그저 순종하세요. 전화기를 들어 전화를 걸고 키패드를 눌러 문자를 보내고 필요하다면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고 영원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유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순간입니다. 다음 신호는 우리가 너무 편안해져 있을 때 오는 신호, 익숙한 곳에서의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익숙한 곳에서의 불편함입니다. 이런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정말 편안하고 좋았던 그 장소, 그 모임, 그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상하게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아요. 분명한 갈등이나 나쁜 일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을 때면 마음 한구석이 조여오고 불안하고 여기가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느낌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익숙한 안락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음 단계, 새로운 곳으로 옮기시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엘리야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키르 시냇가로 보내셨어요. 거기서 그는 까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으로 생명을 부지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시냇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더 큰 사역을 위해 사르밧 과부에게로 인도하시려고 했어요. 키르 시냇가는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그 장소에 고정된 것이 아니었죠. 그분은 엘리야를 새로운 곳으로 이끄시기 위해 지금 있는 곳을 불편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함과 안락함에 너무 깊이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의 직장, 지금의 인간관계, 지금의 사역지, 편안하니까, 안전하니까 떠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이동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계속 성장시키고 더 큰 그분의 계획 안으로 초대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너무 편해진 자리를 흔드십니다. 마치 자녀가 너무 편한 것에만 빠져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사랑하는 부모가 새로운 도전을 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락함에서 부르시는 분이시다. 편안함이 오히려 영적 성장의 가장 큰 적이 될 때가 많다.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우리가 너무 편해지면 도전이 사라지고 성장은 멈추고 우리의 믿음은 정체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안락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물론 모든 불편함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동 명령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인내를 배워야 할 때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지금 제 마음의 이 불편함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인내하며 버텨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제게 떠나 새로운 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시는 때입니까? 주님, 분명히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불편함이 단순히 우리 마음의 변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인지 기도 가운데서 분명해질 것입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느껴질 때 오는 신호, 혼란 속의 이상한 평안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5번째 신호는 혼란 속의 이상한 평안입니다. 주변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은 나빠지고 중요한 관계가 깨지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좌절하고 불안에 떨고 절망에 빠져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 영혼의 가장 중심부에는 이상한 고요함과 평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닌데 싶은 그 평안, 무너져야 정상인데 무너지지 않는 그 힘,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홀로가 아님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시며 그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동행에서 오는 초자연적인 선물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이 평안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나 심리학적 테크닉으로도 이 정도의 깊은 평안은 불가능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논리와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사야 26, 3.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께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거센 풍랑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배는 심하게 흔들려도 배 안에 탄 사람은 안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장이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상황을 손에 쥐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눈에는 혼돈과 실패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그분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조금도 빗나가지 않고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유언처럼 남기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시 27분. 세상의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찾아오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무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사실 때문에 주어지는 절대적인 선물입니다. 다음 신호는 때로 우리를 압도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감정의 넘침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겠습니다. 6번째 신호는 감정의 넘침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이유 모를 눈물이 핑 돌아 굴러내릴 때, 특별히 슬픈 말씀을 들은 것도 개인적인 문제가 생각난 것도 아닌데 영문 모를 감동에 젖어 울음이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고 몸이 떨리기까지 할 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감정적이다, 과하다, 아니면 이상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정이 압도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 왕을 보세요. 사무엘하 6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날,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힘을 다해 춤을 췄습니다. 14절. 그 모습을 본 그의 아내 미갈은 그를 마음속으로 멸시했죠.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21절.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의 모습도 생각납니다. 성령이 강림하자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했어요. 13절. 세상의 눈에는 취한 것처럼 보이는 그 감정의 표현이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이었던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자서전적인 책에서 자신의 회심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내 전체 존재를 휩쓴 것이었다.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철학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 존재, 마음과 영혼과 감정을 포함하는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시 11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때로 우리의 감정을 통해 눈물이나 웃음이나 떨림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감정을 억지로 참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눈물도, 거룩한 웃음도, 경외심의 찬 떨림도 다 받아주십니다. 물론 여기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모든 감정적 반응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감정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까요? 그것은 우리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며 우리 자신을 더 낮추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만약 그 감정이 자기 과시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우리의 육신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음성, 반복되는 불안정함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7번째 신호는 반복되는 불안정함입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는데 마음이 허전하고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는 것만 같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데 왜인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스트레스일까요? 불안 장애일까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곳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요나서 한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물리적으로 그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배 안에서 편안함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거센 풍랑과 마주하게 되었고 결국 큰 물고기 뱃속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가 있어야 할 곳은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였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정함과 고통은 결국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서게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불안정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너무 편안해진다면 우리는 결코 움직이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안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새끼 독수리가 날 수 있도록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흔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더 큰 비전을 위해, 그분이 준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우리가 지나치게 편안해지는 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는 도성을 찾나니. 히브리서 13시 14분.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여, 순례자입니다. 이곳에 너무 편안하게 뿌리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임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순례자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기 시작한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성장과 순종의 운동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불안정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익숙한 영역에서 밀어내시는 손길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항상 편안함의 영역을 벗어날 때 일어납니다. 다음이자 마지막 신호는 이 혼란한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 신비로운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 신호, 저는 이것을 신비로운 분별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말은 모두 좋고 올바른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신경이 쓰입니다. 어떤 가르침을 들었는데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논리도 맞아 보이는데 영혼 깊은 곳에서 이건 아니다 라는 경고 신호가 울립니다. 확실한 증거나 논리는 없지만 그냥 안다는 느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 영적 식별력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첫 세기에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요한일서 4:1.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이 더 심각할지 모릅니다. 진리와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고 감정을 자극하는 화려한 포장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존 스토트는 분별력은 성령이 주시는 가장 필요한 은사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진리와 거짓이 뒤섞인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 없이는 바르게 설 수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거짓된 가르침과 성경적인 유혹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이 분별력은 단순히 높은 학력이나 많은 경험, 뛰어난 지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분의 말씀 속에 깊이 뿌리내린 삶을 통해 길러지는 영적 감각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니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시 14분-15.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말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며 아무리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한다 해도 여러분의 영,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건 아니야라고 속삭이신다면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을, 정확히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태복음 7시 15분-16. 겉모습은 양처럼 순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남을 해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8가지 신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우명적인 경고갑작스러운 긴박함 익숙한 고대서의 불편함 혼란 속에 이상한 평안 감정에 넘친 반복되는 불안정함 신비로운 분별력 이것들은 단순한 기분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의 섬세한 속삭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너무 바쁘고 세상의 소음에 둔감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편 46, 10.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조용해지고 멈춰서서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야 합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몇 사람만의 특권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일상이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침묵의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들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최근에 이상한 느낌이 있었는데 무시하고 지나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보십시오. 주님, 지금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고 또 들어야 할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진리와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은 더욱 절실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시 27분. 여러분이 그분의 양이라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듣느냐 못 듣느냐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느냐 마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민감해지십시오.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느낌이 올 때 무시하지 마시고 기도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비주의나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가 누리는 정상적이고 생생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 인도하심은 때론 오늘 나눈 8가지 신호 같은 미세한 느낌으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작을지라도 여러분이 반응할 때마다 점점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지금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한마디 고백이
여러분의 영적 안테나를 하늘을 향해 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려고, 보호하시려고. 그 음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속삭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100번의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